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새벽 예배 때 오늘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두 단원으로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상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대해서 바로 요한이 증거한 대로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가 곧 예수를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받는 첫걸음 가운데 우리가 요한의 세례와 바울의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들이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바울이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았다. 바로 이 성령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세례 요한이 받은 회개의 세례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온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에게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나오시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지만은 그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보면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자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그 성령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역사. 그래서 우리가 삼위가 각각 역할은 다르지만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게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성자 하나님은 구속주로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역할은 다르고 유는 다르지만 그러나 삼위가 하나됨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조금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시인되어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믿어지지 아니하는, 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리켜서 바울 서신에 보면 비밀이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 비밀을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비밀이라서 비밀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는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고 너희에게 거저 주신 바 선물이라,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하나만도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복음을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말씀하죠. 이 비밀을 너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을 터치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만약에 이 복음이 어떤 세상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 난이 있고 또 저런 화초가 있는데 이 꽃에 대해서 이름을 짓고 어떻게 아름답고 하면 알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신 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믿어야 천국 가고 하는, 믿기만 하면 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비유를 많이 드렸잖아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세상에서 고의 어떤 세상적인으로 보면 완벽하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러므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옛날 그 번역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신분과 어떤 인종과 성별의 차이 없이 저를 믿을 때에 구원받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가운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곧 예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받은 그 역사,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9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복음의 비밀성을 나타나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바울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지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면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 가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여러분 그 10절 말씀을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심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어떤 그 계기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천 성덕교회 지금 그 청전동 동사무소 옆에 우리 교회라고 있는데 그 건물이 그대로 있고 종탑만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 있을 때에 환경으로 보면 교회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는 가운데 그 어떤 역사도 있었는가 하면 모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이천우 장로님 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 됐지만 거기서 계시다가 뭔가 이렇게 조금 어떤 그 신앙적 갈등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11시가 한 10분 전인가 이렇게 됐는데 바깥에서 그때는 뭐 특별히 또 많은 사람들이 없을 때니까 이렇게 그냥 나가 있다가 들어올라 그러는데 길 건너 서 가지고 부인 권사님이 막 그러 여기가 맞다고 그러더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그 두 분 다 집사님이었는데 어디서 오셨냐 그러니까 모산에서 왔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어젯밤에 꿈에 본 교회래요. 꿈에 본 교회. 그러더니 맞다고 얘기하면서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찾았다고 손뼉을 치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 그때 그 이천우 장로님이 이 방광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일을 제대로 이렇게 못할 때인데 제가 그때 이 덕일 아파트 1동 406호에 살 때예요. 한 2주간인가 이렇게 오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오더니 제가 몸에 지금 이 방광에 염증이 있고 일도 잘 못하고 하는데 이제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사택이 오셨길래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기도 받고서 가셔가지고 그 이튿날 제가 이제 어림지 올라가다가 들렸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밭에가 일을 하고 있어요. 아파서 꼼짝을 못한다 그랬는데 근데 어제 기도 받고 와가지고 안 아프대요. 그리고 그 이튿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염증이 없어졌다 그러더래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부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그 교회가 시작되게 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모산교회를 본인 땅을 드린 교회가 모산교회예요. 그래서 본인이 세우다시피 한 교회니까 거기 가서 맞춰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잘 생각하셨다 그리고 보내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셔요. 제가 어떤 그 병곤치고 낫고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역사가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고한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74년도인데 그때 저는 총각이잖아요. 총각. 아기를 낳아본 적도 없고 키워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이제 세워주시려고 어린 아이들을 하여튼 데리고 오면 이렇게 이렇게 따고 만지고 기도해주면 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거기는 병원이 그냥 조그만 병원 하나가 있었고 파출소라고 있었는데 인구는 많이 사는데 이게 순경이 2명 나와져 있는 파견대가. 그러니까 막 이 지역이
치안도 엉망이고 막 그럴 때인데 병원도 뚜렷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아이들만 데리고 오면 하여튼 만지고 기도해 주면 낫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어떨 때에는 하루에 막 4명도 오고 5명도 오고, 한 번 어느 소아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의료행위 한다고. 근데 저 침도 놔준 적도 없고 하여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손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74년도 7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 12월 달쯤 되니까 한 6, 70명이 모일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연초가 돼가지고 1월 달에 예배를 보고 하는데 그때 한 80여 명 정도. 지금도 7, 80명은 적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하여튼 우리가 밤에 잠을 자다가 보면 막 방을 두드려. 그래서 옷을 제대로 벗고 자본 적이 없어요. 신혼 초에 막 문을 두드리고 나가 보면 아기를 끄안고 와서 아기를 두뇌고 아기를 끄안고 와가지고 한 번은 그냥 우리가 박장 대소한 적이 있는데 막 문을 두드려서 얼른 문을 열어줬더니 그때 잠옷바람이잖아요. 잠옷바람인데 또 두 내외가 이렇게 왔어요. 아기를 데리고. 그래서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했는데 애가 신기할 정도로 막 아이가 이기 주리가 튼다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만져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가 고이 잠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하는데 보니까 두 집 다 잠옷바람인 거예요. 그 집도 잠옷바람, 우리도 잠옷바람. 그래서 쳐다보고 박장대소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역사가 있었다 하는 그것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를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누가? 하나님이 그같이 행하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하도 들어서 식상할지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삶이라고 하는 말과 이 두 마디 말은 늘 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또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삶이 되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달달 외워도 외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앞에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이상하게 이 정상을 올라가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아니라 정상에 올라가는 신앙생활 보다가 8부능선, 9부능선, 7부능선 성도들 믿음의 형편이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정상까지 올라가면 좋겠는데 8부능선에서 내려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9부능선에서 내려가 버려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한두 명 정도가 정상에 올라갈까? 많은 다수의 성도들이 8부능선, 9부능선에서 내려가 버려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가 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거든지 시간적인 거든지 뭔가가 내게 그것이 걸림돌 된다고 생각할 때 걸림돌이 디딤돌 돼야 돼요. 거기서 막히면 안 돼요. 거기서 막히면. 어떤 분이 주의를 잘 지켰어요. 정말 철저하게 주의를 잘 지켜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실망을 주는 거야. 뭐라고 하면은 아이가 군대를 갔는데
그때 왜 주일날 면회하는 날 있었잖아요. 가야 되면 못 가면 못 만나잖아요. 저도 아이들 때 그랬는데 안 갔어요. 걔들도 오지 말라 그랬고.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안 가더라도, 요번 주 안 가더라도 다음번에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 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제 표정을 보니까 조금 못마땅한 표정이라서 아예 알았다고 잘 다녀오시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괜히 또 근데 제가 잘못한 거죠. 사실은 안 가는 게 옳은 거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못 넘어서고 갔어요. 근데 그것을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첫 번에 갔다 왔을 때 그리고 다음번에 아이들이 또 있으니까 둘째 갔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이야기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더니 또 둘째가 갔는데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극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극복해야 될 거. 그걸 극복하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을진데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 당해가지고 환경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어려움 당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주말 장사가 하여튼 평일날은 그냥 3분의 1도 못 팔고 금, 토, 일 3일을 팔아야 일주일 파는 걸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최고 밑바닥까지 왔는데 파산도 하고 최고 밑바닥까지 왔는데 더 내려갈 데가 없지 않냐. 더 내려갈 데가 없으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도 보여드리자. 믿음이라도. 금토 장사하고 주일날 몇 배가 팔린다고 할지라도 한번 접어보자.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또 본인 가게가 아니다 보니까 주인이 막 그냥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니까 계약서 썼는데 안 되면 내가 지금 그 사람 집세만 주면 됐지. 안 그래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에 걸림돌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단계에 왔을 때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만지심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만지심의 역사.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서 오늘 새벽에 26장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그는 평생을 어부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 상식으로는 고기가 안 나오는 시기 아침에 배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아침에 배를 뺐어요. 그물도 지쳤어요. 그리고 평생 어부로 살았어요. 내 옆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지 이 어부 생활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유라굴라의 광풍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 그 백부장과 바울과 제수를 끌고 가던 사람들이 백부장 율리오가 누구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은 안 들었어요. 왜? 선장과 선주는 배의 주인이고 항해를 해봤고 알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듣지 않다가 유명한 유라굴레 광풍을 만나게 돼. 내일 아침에 본문에 보면 여러분 바울의 말은 안 들었어요.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생각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걸림돌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외부 환경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외부 환경이 보다가 더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제가 그 경우를 보면서 베드로 교훈을 말씀드려요. 새벽에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건 자기 노력, 자기 수고한 것 수고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이 복종이에요. 복종. 자기 의지를 꺾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바다요.
똑같이 그물을 던졌던 바다고 밤이 새도록 그 그물을 던졌던 바다예요. 근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똑같은 바다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뛰어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뛰어넘는 것. 어떤 물질의 손해가 와도, 어떨 때에는 신뢰의 어떤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받으신 분들 몇 분 계세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지만 본인들이 아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 그렇다고 100% 다는 아니지만 때가 된다는 말은 뭐 위기를 모면하고 그걸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 연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요셉이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만 해도 될 건데 하나님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속히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지만 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나중에 온전히 다 이루어지면 제가 간증도 해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일하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수십 년 들은 설교고, 여러분 솔직한 얘기지, 예수 10년만 믿으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설교 거의 다 들어요. 20년 믿으면 몇 번 들어요. 그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삶이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생명과 능력과 삶이 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예요. 순종할 때.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라고. 고대만 하지 말고 기대하세요. 고대만 하지 말고, 고대한다는 말은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기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기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거, 일하심을 보는 거. 하나님 앞에 기대할 때는요 마음이 부풀어요. 기대할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풀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고 기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제주도 서귀포 시장 서문시장이라고, 제주에 있는 서귀포 제주 서문시장이라고, 거기서 이 정육점을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자기 정육점이 아니었어요. 그 앞에서 노점을 했대요. 노점.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앞에서 노점을 했대요. 남의 정육점 앞에서 노점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정육점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정육점 주인이. 그분 간증 간단해요. 하나님, 나도 나머지 문전에서만 장사하지 말고 나도 이런 가게를 좀 하나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날마다 노전을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돈 더 줄 테니까 그걸 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보니까 사람이 예수는 안 믿어도, 주인은 예수 안 믿어, 그냥 신뢰가 가니까, 그리고 뭐 문 닫아도 자기 문 닫지 돈 다 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안 주고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분 똑같은 노점인데도 3시만 넘으면 저녁 8시까지 이 집 앞에는 바글바글한 손님이, 똑같은 노점인데
우리 저짝 교회 있을 때, 우리 교육관 교회 있을 때 오색 교회 그 오색 무슨 양양에 가면 로뎀 갈비집이라고 있어요. 그걸 하던 김양수 집사가 그때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했는데 거기 오색에는 지금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게가 80%예요. 장로님은 그 약국을 하셔요. 지금도 어장로님은 약국하고 계시고, 또 그 누나하고 매형은 오색물산이라고 장로님인데 지금은 동생 때문에 지금은 주일날 문 닫는데 전에는 안 닫았어요. 그리고 그 뭐 88 식당이나 전부 다 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집인데 이 김양주 청년은 그때 청년이어서 젊은 집사인데 남의 집 세워다가 장사하는데 주일날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에서부터 권사님부터 집사님까지 다 뭐라 그랬어요. 이 가게 문들을 열어놔야지, 이빨 빠진 것은 문 닫아놓으면 상가가 죽는다고. 자기 매형이 바로 하나 옆에 가게요. 매형 누나가 권사고 매형이 안집사였어요. 지금 장로지만. 네 예수 믿으면 너 혼자 믿냐 그리고 막 그랬어요. 그때 저하고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다니면서 저를 많이 따르던 청년이에요. 한번 물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잡아먹어라 그리고 그냥 내비둬버려. 그러니까 그냥 내비뒀어요. 첫 번에 뭐 했는가 하면은 뱀을 팔았어요. 뱀을 팔았어요. 뱀도 조제를 해주더라고요. 뱀도 뭐 위장에 좋은 거 뭐 뱀도 조제를 해주는데 뱀을 팔았어요. 첫 번에. 뱀 팔다가 나중에 한 번은 물어봐요. 목사님 뱀 파니까 기분 이상하대. 이상하면 하지 마라. 그럼 뱀을 안 팔고 그 다음에는 나무를 팔고 했는데 적어놔요. 오늘은 주일은 쉽니다. 물건이 필요하신 분은 주문하고 하세요. 주문지를 내비둬요. 그리고 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 제가 장로님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장로님, 원장님, 집사님 다 있었어요 거기. 그런데도 이 청년은 문을 닫아. 근데 나중에는 그 사업이 어떻게 됐냐? 노den갈비, 그 다음에 관동대 양양 캠퍼스 앞에 그 원룸 빌딩 2개, 그 다음에 또 그 송이버섯 농장, 그 다음에 그 가게가 사업체가 5개로 늘었어요. 다른 사람 하나 가지고 걸걸걸걸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도전하는 거예요. 천국은 도전하는 자가 빼앗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일하심을 목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통해서 역사할 때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 7 이들도 이 일을 행했는데 악귀가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파한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고 할 때 악귀가 오히려 대들고 그들을 쫓아보냈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지만 너는 어떤 놈이냐?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많은 오늘 말씀 가운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책을 갖다 팔았는데 5만이나 되더라 그랬고,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내가 움켜쥐고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꿈을 꿔도 내 꿈을 꾸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 요셉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요셉의 꿈은 자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확증 가운데 얻은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해주신다니까요. 될 것 같은데도 다 된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한번 돌아보세요. 될 것 같고 될 것 같고 될 것 같고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 꿈을 꿔서 그래요.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니까 바울에게 온갖 은혜를 다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앞송돼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부터 내일 새벽에 볼 건데, 하나님 앞에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조의 말을 듣고 항의하다가 유라굴레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해 버리고 겨우 목숨은 건져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원하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릇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세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드리세요. 내가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내가 잡혀드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쓰시도록.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붙드시고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붙드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나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어요. 일단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이것은 일찌감치 내려놓든지 못을 박든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내용,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믿는 사람의 기본이 돼야 돼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인격의 기본이 그게 돼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예수님이.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부르실 수 있게끔, 내가 주님에서 잡혀드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